예,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최고의 복된 삶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전제품 하나를 선택 잘하면 최소 10년 그리고 안전하게 또 튼튼하게 그리고 고장 없이 쓸 수 있죠. 새 것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택이 잘못돼 가지고서 그냥 금방 고장나고 쓸모없게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그 자체가 불량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판단,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취할 수 있는 그 일들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2022년도를 열면서 우리의 선택이 최고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분별력과 식견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가 보기에 이게 좋겠다, 이게 옳겠다, 이게 참 좋은 것이겠다라고 생각해서 선택하는데 그 선택해 놓고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내가 선택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의 분명한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날의 감정에 따라서, 어떤 색상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가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삶의 영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최고의 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주의 은혜 속에서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 시편 73편을 기록한 사람을 이 시의 그 이름 앞에 이 73편부터 아삽의 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3편부터 81편까지가 아삽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아삽의 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 시대에 이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성가 대장들을 3명을 세웁니다. 우리가 한번 배웠을 거예요. 인물을 공부하면서 그때 이 아삽, 마스길,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헤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삽이었어요. 그는 모든 국가의 음악을 관장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가 대장으로서 그 자신과 그의 아들들과 그리고 또 그의 가문을 동원해서 성가대를 구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냐면 이 찬양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성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노래만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노래가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곡조가 들어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화를, 그 소통을 주도해가는 사람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신과 성가대원들 그리고 민족 전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아삽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가운데서도 아삽의 시를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귀한 시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가 이 시편 바로 73편 속에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올해의 표어니까 내게 주신 말씀으로 올 1년 내내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삽은 본문 안에서만도 세 가지 결심을 한 거예요. 첫 번째 결심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만을 가까이 합니다. 할렐루야. 본인의 모든 의지,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과 그리고 생각을 다 모아서 나의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딱 달라붙겠습니다. 찰거머리처럼 말이죠. 왜요? 그 이유를 딱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그게 내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결심이 뭡니까? 나는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같은 말 아닙니까? 나는 모든 일들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나의 피난처, 나의 안식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은 나는 하나님께로 항상 내가 용수철처럼 늘렸다가도 놓으면 딱 그 자리에 서 있듯이 오뚜기처럼 눕히고 이리 눕히고 앞으로 뒤로 좌우로 눕혀도 그 자리에 벌떡 일어서듯이 나는 항상 나의 위치를 하나님 옆에,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겠습니다. 그게 피난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결심을 한 거예요. 왜요? 그게 내게 복이기 때문에.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 삶을 통해서 주의 행적을 내가 날마다 전파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내 삶 속에서 내가 드러내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나보다 가진 것이 덜한데, 저 사람은 나보다 배운 것이 덜한데, 저 사람이 가진 조건들은 나보다 좋지 않은데 왜 저렇게 기뻐하지? 왜 그렇게 얼굴에 그 충만함이 있지? 왜 그렇게 입술에 찬송이 있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이게 아삽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삽이 처음부터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이 시편 73편을 1절부터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아삽도 굉장히 고민 많았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의롭고 살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인데 내 삶 주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많은 시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현실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악하게 사는데 내 눈에 볼 때 너무 부유해요. 우리는 그걸 잘 산다고 말하는데 잘 사는 건 아니에요. 돈이 많아요. 하는 일들이 성과가 있는 거예요. 장사를 하면 장사가, 사업을 하면 사업이, 일터에서 뭔가를 하면 아주 얌생이 같은데 아니 이 일에서 업적을 드러내면은 그 업적이 나보다 훨씬 나아 보이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얘는 뭔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보다 달리기를 해도 더 빨리 가고 또 뭔가를 해도 더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잠도 늘어지게 자요.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볼 때 괜히 마음이 불편해.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며 내가 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아프고 고단하고 막혀있고 많은 담들이 가득 쌓여 있는가? 우환들이 다가오는가? 이런 일들 앞에 당황하고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데 사기나 당하고 사람들에게 쉽게 놀림감이나 되고 그리고 또 고통을 당하며 어렵게 사는 일들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이런 것들 앞에서 당황하게 되고 시험 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73편 속에서 아삽은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데 어째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은 미끄러질 뻔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들을 질투했을까요? 4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그들의 힘은 강건했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교만하고 그들이 교만으로 목걸이를 삼고 강포함으로 옷을 삼아도 누구도 하나님 전혀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데 반면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진리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있었습니까? 이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민은 이 아삽만 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고민을 합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의로우신데, 주님은 분명히 공평하신데, 내가 정말 주님께 질문하는데 악한 자가 어떻게 형통할 수 있고 반역자가 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저렇게 해도 되네. 저렇게 악을 행하고 자기 온갖 그냥 부패를 행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도 잘 되니 뭐 굳이 어렵게 좁은 길 그리고 또 힘든 길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면 목사인 저도 성도들에게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박국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불의와 불공평들이 막 일어납니다. 정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주변에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이렇게 무고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도 누구 하나 손쓰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여러 시대에 걸쳐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요 고민인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서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한, 더욱더 복된 신앙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비결을 이 아삽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과 19절. 자, 17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갔을 때에 결론을 알아서 머리를 빡 치고 자기 허벅지를 팍 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그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 승승장구한 줄 알았습니다.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면서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이들이 그들의 종말, 그들이 주님 앞에서 미끄러진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며 그들이 갑자기 황폐하였을 정도, 그들이 놀랄 정도로 신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영원한 그 지옥의 권세, 심판의 자리에 들어선 것을 내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외관상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형통한 것 같고, 그 사람이 더 부유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이 모든 일들마다 남이 봤을 때도 저거는 아닌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착착 돼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의 끝점이 뭐냐면 너 그래서 지옥이야, 너 그래서 영벌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와, 그 길 갔다가 큰일 날 거야.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 1편 1절에서 얘기하는 것, 복과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오복이라고 말하는 것,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고 그리고 자손이 많이 낳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 덕스럽다 하고서 하는 것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에도 그와 같은 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복은 아닙니다. 이 시편 기자, 특별히 아삽이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여러분 많은 돈을 벌고 살 수 있습니다. 높은 권자에 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라의 권력을 찬탈해서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이 장수까지 합니다. 자손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낳습니다. 아내도 많이 갖고 자식들도 수십 명씩 낳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이 뭐예요? 너는 악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론이 너는 악한 자다. 이 땅에서 그가 몇십 년을 살았을는지 몰라도 그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삽과 믿음의 사람들이 깨달은 복은 우리가 이 복의 한 파편으로 나와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오늘 찬송했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아멘. 오늘 아삽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것의 차이가 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앞에 주어져 있는 것들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밀접하게 친밀하게 있는 사람은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합니다. 내가 건강하든 내가 질병 가운데 있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그것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자녀가 내 속을 썩여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있으면 그게 복된 사람. 때로는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게 복인 거예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순례의 길을 100년을 걷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의 자손이 많았습니까?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삭 하나였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로 당신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수가 많았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어떤 때는 그 농사를 했더니 100배나 더 얻을 때도 있지만 매해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속에 형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강건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들 속에 기름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128편에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내 삶의 길에 질병이 오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는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는 실직이 되기도 하고 사업 속에서 때로는 그 사기를 당하고 부도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에 얼마 전에 간증을 들었는데 그 교회는 요즘에 이제 언어를 바꾸기 시작했대요. 어떤 언어냐면 갑자기 실직을 했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전체가 실직하는 분에게 박수를 쳐준답니다. 아이고 참 잘 됐네. 이게 하나님과 더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겠네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겠네요. 이렇게 해준답니다. 이게 영장을 지르는 건지 아니면은 그러나 정말로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덕담으로 그들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오늘 내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서 나의 삶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적들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서 치유의 손길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내가 경험하면서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나의 눈으로 보고 내 삶으로 체험하고 내 삶 전체를 통해서 간증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깨달은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얼굴 앞에 서서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갈증하는 것 또 내 마음속에서 갈증이 일어나는 것 문제가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뭉쓰고서라도 앉아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게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들에게도 막히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떤 학생은 밤을 지새우면서 이것을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계속해서 그 문제를 풀다가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확 풀렸을 때 그 다음부터는 다른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처음에 기다가 그리고 네 발로 걷다가 그리고서 다시 일어서서 한 걸음 뛸 때 자기의 발로 한 걸음 뛸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한 걸음을 띱니다. 두 걸음을 띱니다. 그때는 애들의 입꼬리가 달라져요. 왜? 자기도 신기한 거예요. 지가 나 신기해요, 나 기뻐요 이런 말은 못할 때잖아요. 그때가 자기 표현을 못해도 얼굴 표정을 보면 달라져요. 그렇게 걷다가 넘어져서 머리가 까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손이 다치기도 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걷다 보면 어느 순간에 뛰게 되고 어느 순간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한 단계 한 단계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을 했어요. 그러니 그때부터는 악한 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부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물질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물질이 없었다면 그가 그렇게 교만하지 않았을 텐데 그가 그 권력이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저렇게 자만하며 남을 무시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번쩍 들지 않았을 텐데 그는 그 가진 것들 때문에 가진 재능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물질을 믿다가 결국 망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임을 깨닫게 됐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차라리 없는 것이 내가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부족하니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려는 겸손함이 있고 내가 건강이 약하니 늘
건강을 주의하면서 운동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는 삶이 그게 은혜요 내 인생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아삽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 우선으로 Jesus first, 하나님을 첫 번째로, 주님을 첫 번째로 선택해서 서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까? 내가 이 한 해 동안을 삶을 계획하고 경험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에 무엇을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한 해에 대한 계획을 그렇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삶보다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겠다. 내가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읽었다면 그래도 1년에 올 한 해만큼은 성경을 한 번 이상을 내가 읽어보면서 그 말씀을 내가 늘 읊조리면서, 여러분 이 읊조리다고 하는 말이 시편에 많이 나와요. 그 말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늘 있게 한다든지 내 입술로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들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다가 딱 하나 새겨놓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소들이 풀을 뜯어먹고서 그것을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 하듯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마다 주어지는 아침 묵상을 몇 번씩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물론 제가 아침 묵상을 보낸 것이 때로는 이 문장력이 서툴고 둔탁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시는, 내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그걸 부여잡고 그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권세가 되고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 자체가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하신 것이 더 빨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못 나오신 분들이 이따가 다시 본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져갔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1년 동안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또 어떻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까? 내가 잊어버렸던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내가 붙잡겠습니다. 억지로라도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가지고서 기도가 거미줄 나오듯이 계속해서 나온 줄 아세요? 어떤 때는 가슴에서부터 막, 어떤 때는 막 어깨가 짓눌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빌 바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께서도 탄식하면서 우리에게 빌 바를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문 부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성도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시대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열방을 향해서, 여러분 세계의 상당수의 많은 분들은 세계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 중보 기도 노트가 이렇게 두껍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매번 기도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의 카드를 달라고 한 이유는 이걸 이제 제가 다시 다 작성을 해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기도 받기 싫어요 하는 분들은 안 내셔도 돼요. 아니 난 글씨를 잘 못해요. 그럼 구술이라도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해도 매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만 기도의 제목을 이제 시급한 기도, 중기적인 기도, 장기적인 목표를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를 제목을 주고서 할 때 그게
보면서 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다 보면 흘러갈 수도 있는데 늘 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의 방향으로 깊이 이끌어가는 게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세계를 바꾸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최소한 우리 교회도 그 영국의 조지 물러처럼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사람처럼 내가 간구하는 것마다, 내가 소원하는 것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들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골방에서도 기도하세요. 가능하면 여러분 틈나는 대로 교회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올해는 이 강단을 웬만하면 떠나지 않고 기도하려고 지금 작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늘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이 시대와 우리 교회들이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항상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입술에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찬송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늘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는 영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나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에 막힘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서 내가 호흡하는 모든 것까지, 내가 생각이 내 입술로 나오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하는 이 2022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